주일 오후에 성경에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공부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이제 목사로서 올해가 21년째인데 정말 20년 동안 설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1월 달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거기 우리 박종성 선교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원 없이 설교하니까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금 지친다고, 이제. 정말 지난 12월, 1월 달은 너무 설교할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정말 너무나 일이 빈약한 그런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도들이 듣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뭔가 깨우침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요즘 제가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위축될 때도 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 보기 많이 있겠지만 우리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4과 창조 타락 심판 약속, 이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 타락 심판 약속, 이것이 복음의 4가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어요. 타락이란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복락에서 뚝 떨어졌다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졌다고, 그런 죄인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죠. 이 창조와 타락과 심판, 이 약속이라는 4가지 메시지가 기독교 복음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데 이 4가지 교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 사이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가리켜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창세기의 복음이라도 그러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계된 책을 보다가 이 진화론과 세상이 무에서 어떤 무가 아니고 어떤 무생물, 비물질적인 그러한 과정에서 우연히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진화론 과학자들의 그러한 책들도 조금 보면서 그 중에 여러분이 그래도 좀 제가 얘기도 여러 번 했었고 인터넷에 칼 세이건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기사가 나옵니다. 유명한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도 쓰고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쓴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라고 이분은 또 에덴의 용이라고 그런 책도 썼어요. 성경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성경이 사실은 허구고 신하고 하나님도 없고 세상에 그러한 신적인 창조는 없다, 그런 얘기를 자꾸만 그러한 책에 설파를 하는데 제가 그 책을 새 책 주고 사긴 아까워가지고 헌책 싸구려 이렇게 헌책으로 샀는데 그 책에 보니까 창조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창조의 시대에 태초에 이렇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태초에 무생물들, 물질들이 엄청난 핵융합 과정 속에서 돌다가 그렇게 10억 년 정도 돌다가 그것이 점점 딱딱하게 뭉쳐가지고 그것이 별이 되고 태양이 되고 수성이 되고 금성이 되고 화성이 되고 지구가 되고 이렇게 됐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태초에 무생물들이 있었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성경을 공격하는 그런 표현을 써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냥 확 찢어 밝혀 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돈 주고 산 책이니까 쭉 읽으면서 진화론적인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공부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안 믿는 사람 중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태초에 빅뱅으로 무생물에서 이렇게 세계가 시작되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린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믿지 못하는가 그 문제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이 여자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꿨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의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뱀이 와가지고 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하나님 믿을 수 있냐? 정말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고 믿느냐? 아주 작은 의심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창조와 타락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의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버리거나 뭐 그런 무서운 아버지들도 있다 그러는데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엄마가 아들 생각하면서 울면서 좀 찾아가 봅시다. 됐어. 그런 아들로 뭘 찾아가. 나 없다 생각하겠소. 당신도 잊어버려. 그래 놓고 아버지가 남몰래 저기 차 타고 아들이나 딸한테 가가지고 잘 살고 있나 지켜보고 오고. 부모님의 사랑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기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잠깐 유보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걸 간략하게 하나씩 볼 건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 타락, 심판, 약속, 그리고 새 창조. 이게 계속 이게 역사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창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새 생명의 축복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어 그리고 거기 하나님이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남자 여자가 서로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해서 한 가정이 새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한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었어요. 우리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걸 시청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집안에서 지금 지난 1년 동안 한 가정에 새 생명이 이제 좀 있으면 4월 달에 깍공하고 태어날 거예요, 이렇게. 예. 창조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니까. 여러분을 닮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자녀로 창조하셨어요. 테레비가 꺼졌어요? 테레비가 아니고 모니터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러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이제 진화론자들도 얘기합니다. 이 태양계가 이제 수금주와 목토 해천명이라고 이 태양계 이 8개의 이 행성이 그걸 태양계라 그러는데 이 태양계가 여러분 이런 걸로 놀라지 않겠지만 2,000억 개가 모여가지고 은하계가 됩니다.
안 놀랄 줄 알았어요. 2천억 원 그러면 놀랄 텐데 2천억 개 그러니까 2천억 원. 2억 달러요. 태양계가 2천억 개가 있어야지 은하계가 됩니다. 근데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랍니다. 지구에는. 하나님 얼마나 크고 놀라우세요. 그런데 이 은하계 안에 있는 2천억 개 행성을 다 조사하지 못했지만 오늘까지 이제 현대 과학이 이렇게 찾은 행성이 한 2만 개 정도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답니다.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지구라는 땅이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땅으로 조성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러면서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수많은 별들 중에 태양계 이 8개, 9개의 별들 중에서도 어떻게 지구만 이렇게 생명체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러한 행성이 됐습니까? 금성, 이게 그 황금 금자를, 쇠금자를 써서 금성이라고 하는데 왜 금성을 금성이라고 그런가 하면 황금색 노랗게 밝게 빛나가지고 금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칼 세이건이라는 그 진화론 과학자가 코스모스 책에서 얘기합니다. 금성은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럴 것이다. 불구덩이랍니다. 불구덩이 그냥. 그 땅이 그냥 끓어오르는 땅. 1년 내내 화산 폭발이 끓이지 않는, 왜냐? 태양 코앞에 있으니까. 근데 금성 다음이 어딥니까? 지구예요. 금성에서 조금 떨어진 게 지구인데 금성은 지옥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평상시 온도가 수만 도라는데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구를 특별히 조성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축복입니다. 축복. 하나님은 사실 아무런 창조할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이유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구를 처음부터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계획하시고 지구의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 위에 식물과 바다의 생물과 땅의 생물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학교 갔거나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고 인생의 진짜 인생을 경험하면서 힘들어할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역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서도 특별히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이 낙원이잖아요. 거기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살게 하셨는데 성경을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기록은 안 했는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거기에 이끄셨어요.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을 만드셨어요. 이러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이 자꾸 얘기하는데 이렇게 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걸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악을 허용하셨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은 왜 악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마귀가 뱀이 사람을
그 유혹하도록 허용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사람의 타락을 허용하셨는가? 왜냐하면은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체로 창조하셨어요. 기계나 로봇은 아니면 비인격적인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뭡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생명체, 인격적인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 하나님만 완전하시고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니까. 천사도 불완전했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천사가 먼저 타락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입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도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왜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나? 타락한 존재가 루시퍼. 루시퍼가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타락한 천사들이 루시퍼의 졸개가 되어서 사탄과 마귀라고 우리 그렇게 믿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러죠? 한 3살, 4살 돼 보세요. 말 정말 안 듣습니다. 5살, 6살, 7살 되면은 정말 미운 7살이란 요새는 미운 5살, 미운 3살 그러는데 정말 말 안 듣습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말 좀 들어, 말 좀 들어 막 때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거든요. 제 아들이 이제 아기 때 제가 이제 안고 이러는데 너무 울어가지고 적당히 좀 울어 그러면서 이렇게 그 허벅지 넓적다리를 손바닥으로 찰싹 좀 살짝 때렸어요. 근데 그 소리가 부엌에까지 들렸으니까 좀 세게 때렸나 봐요. 아기가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막 경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 순간 부엌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그냥 번개같이 달려와가지고 설마 아기를 때린 거야? 살짝 때린다니까 부엌에서까지 들렸는데 찰싹거리면서 굉장히 셌나 봐요. 그 뒤로 얘가 저한테 안 올라 그러더라고요. 뭘 안다고. 아기는 말 안 듣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 속이는 존재에 의해서 사람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면서도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 안 들을 거 알지만은 그래도 키우잖아요. 너 말 안 들으면 내쫓는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내쫓는다? 내쫓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못 내쫓아요.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책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었습니다.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뱀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어요. 그 모든 심판, 하나님의 정죄의 결론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사망.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명의 두 번째 신비인데 생명이란 말이 그렇잖아요. 살아있단 말이잖아요. 생명의 두 번째 신비는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짐승들한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동물원에 놀러 갔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사자우리에 떨어져서 사자한테 핥히거나 하면 사자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이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땅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책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격적인 사람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천사도 책임을 져야 되지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심판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만 했고 그걸로 모든 것이 끝이 나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생명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 가능성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될 것인데 결국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구절이 이겁니다. 3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이 뭡니까? 그냥 이파리로 나뭇잎으로 옷을 입혀도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죽었겠죠. 이 동물이 뭐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생물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는 속이는 자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속은 자 죄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어떤 동물이 죽어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의 죽음을 통하여 너의 죄를 속하겠다, 덮어주겠다, 속죄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마 사탄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뭔지 모르지만 어떤 동물이 죽어서 그 피를 흘림으로 아담과 하와의 죄 수치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덮여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과 예정된 심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하셨죠. 이거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계속됩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또 죄를 지어요.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시기 때문에 계속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다시금 예수님의 피로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 수많은 죄악된 현실들을 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예, 우리에겐 소망이 없으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용서하기로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축복의 약속, 회복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